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엄한 그러한 심판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여호수아는 아이성에서 패배한 후에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언약궤, 즉 하나님 앞에서 장로들과 더불어 죄를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하루 종일 있었어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화가 나고 분노하고, 여리고성에서는 승리했는데 여기서 왜 패배하게 하셨는지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하루 종일 저물도록 있다가 이제 입을 열어 기도하는데, 자,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볼까요? 6절로 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이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여호수아는 옷을 찢고 막 죄를 뒤집어 쓰고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냐고. 우리가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성에 왔는데 여리고성마저 무너뜨렸을 때 이 가나안 부족들이 간담이 녹았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됐는데, 이제 이 작은 성 아이성 앞에서 우리로 패배를 한다고 한다면 이 가나안 사람 모든 사람들이 연합해서 우리에게 쳐들어올 것이고 우리는 그들의 공격을 통해서 우리의 실패를 또 맛볼 텐데 어찌 이런 일을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막 원통회에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찾아와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막 하면은 그 얘기를 듣는 게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끝까지 들을 수 있습니까? 오늘 여호수아는 막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말도 안 하고 푹 하고 있다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막 던지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것은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는 걸 막 쏟아부으면 하나님께서도 할 말이 별로 없으시죠.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의 모습을 하루 종일 보셨어요. 그리고 저물도록 있다가 막 폭발하듯이 쏟아놓는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실 말을 하시는 것이죠. 자, 10절로 1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라. 어째서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이스라엘의 죄를 짓고 말았다. 그들이 내 명령에 불순종하여 만지지 말라고 지시한 물건을 훔치고서도 그 사실을 속이고 그것을 자기 소유물 가운데 숨겨두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군이 적군에게 패하여 등을 돌리고 달아나게 된 이유이다. 그 결과 너희도 역시 그 저주받은 물건과 같이 되었다. 너희가 가져서는 안 될 그 물건을 너희에게서 제거하지 않는 한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일어나 백성들을 성결하게 하고 내일을 위하여 준비하라고 지시하여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고 그들에게 전하여라.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가져서는 안 될 물건을 도둑질한 사람이 있다. 너희가 그 물건을 너희에게서 제거하기 전에는 너희가 적군을 당해낼 수 없을 것이다. 아간 때문이죠. 즉 여리고성에서 그 모든 노획물들을 하나도 가지지 말고 다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고 했는데 아간이 시내산의 아름다운 외투와 200세겔의 은과 50세겔 나가는 금덩어리를 숨긴 거죠. 한 명령을 어긴 거예요. 여호수아는 까마득히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아무도 생각을 못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톡하니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아마
놀랐을 거예요. 이 패배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자체의 책임이죠. 여호수아의 책임이고 물론 아간의 책임입니다만은 이스라엘 전체가 책임져야 될 중대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에 관심을 가지시는지를 우리는 늘 잘 봐야 되죠. 이 일 때문에, 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패배의 불명예를 안게 되었어요. 36명이 죽었고 이제 민족 전체가 위기에 빠지게 되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개인과 공동체가 늘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 하나가 가정에서 중요하고 교회에서 중요하고 이 사회에서 중요해요. 나 하나가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난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공동체에 대해서 그저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결하게 사는 데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지 못할 때 가정 전체가, 교회 전체가, 여러분 공동체 전체가 아픔을 겪는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와 너무 달라요. 우리는 그저 뭔가를 이루고 성취하면 다 된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공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서는 것이죠. 오늘 여호수아는 뜻밖의 문제에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다시 돌아가서 각 지파들을 다 불러 모으고 이제 그들에게 제비를 다 뽑습니다. 유다 지파가 뽑혔고 결국은 아간이 뽑혔어요. 아간이 뽑혔죠. 그리고 그 아간에게 이슬 짓고 하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간이 다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죄를 졌습니다. 내가 시내산의 외토와 은덩이와 금덩이를 갖다가 숨겼나이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막 어찌할 줄 모르죠. 사람을 시켜서 그 장막에 가서 가져와라. 그걸 갖다가 증거품을 갖다 내고. 그러자 오늘 참 처참한 일이 벌어지는데 여호수아는 그 아간만이 아니라 아간이 숨겨놓은 소유물만이 아니라 그의 가족, 그의 소와 말, 하여튼 모든 소유물들을 다 가지고 아구 골짜기에 와서 돌로 치고 불살한 다음에 돌무더기를 아예 쌓아버려요. 아간만이 아닙니다. 이게 참 굉장히 무섭습니다. 자, 오늘 7장 24절 26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여호수아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아간과 그의 아들 딸들을 붙잡고 그의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의 모든 가축과 천막 그리고 그가 소유한 모든 물건을 끌고 아굴 골짜기로 올라갔다.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내가 어찌서 우리를 그처럼 괴롭혔느냐, 이제 여호와께서 너를 괴롭힐 것이다 하자 이스라엘 백성이 아간과 그의 가족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돌로 치고 불살라 버렸다. 그런 다음 이스라엘 백성은 그 위에 큰 돌무더기를 쌓고 그곳 이름을 괴로움의 골짜기라 불렀는데 오늘날까지도 그 이름이 그대로 남아 있다. 여호와께서는 그제서야 노여움을 거두셨다.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아간이 훔쳤는데 아간만이 아니에요. 아간의 가족, 자녀들이 무슨 죄가 있었을까? 그의 가족, 아들, 딸들, 그의 소유물 전체를 갖다가 다 돌로 치고 불살라 버리고 거기에 큰 돌 던져서 돌무더기를 만들어서 아굴 골짜기가 지금도 남아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야, 하나님이 좀 너무 심하신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듭니까? 아니, 솔직히 말해봐요. 아간만 처치하시면 되지. 아간이 막 자식들이 무슨 죄가 다 있다고 막 아간의 아들과 딸까지 그의 소유물까지 다 불태우고 막 이렇게 하셔야 되나?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은 심각한 문제를 생각하셔야 돼요. 왜 이러셔야 되나? 이 당시는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고 있는 때가 아닙니다.
이때는 죄는 죄의 몫을 그대로 감당해야 될 때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까지 하시려나? 마치 우리 하나님이 너무 막 심하셔가지고 사랑도 없으신 하나님 같이 느껴지시고, 또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 명령만 지키게끔 하시는 율법주의적인 하나님처럼 느끼시기가 쉬운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를 이렇게 다루시는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무엇을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시나 무엇을 염려하시는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잔인한 분으로 여기기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 지금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덮고 있기 때문에 회개한 후에 이 죄의 문제가 이처럼 이렇게 극렬하게 다루지는 않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 문제는 관고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왜 그러시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는 것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무슨 말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죄의 지배가 아니라 은혜의 지배를 받아야지 죄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모든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의 영이 함께할 때 사탄이 쓰는 방법이 있어요. 사탄이 하나님과 대적해서 사람들을 맞서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죄를 짓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죄와는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모든 역사가 죄 앞에서는 이루어지질 않아요. 사탄은 이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처음에 유혹할 때도 뭘 짓게 만드는 겁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너 하나님께 대적해라, 너 하나님을 등져라, 그렇게 말을 합니까? 아니에요. 그들에게 뭘 하게 하는 겁니까? 선악과 너 그거 먹으면 죽는 줄 알아? 아니야, 안 죽어. 눈 떠봐, 안 죽어. 그냥 먹어. 괜찮아. 문제 없어. 하나님께 대적하는 방법은 뭐냐? 정말 하나님께 등을 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뭘 짓게 하는 거라고요?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 명령에 더 순종하지 않겠다고 등을 돌리는 거 아닙니다.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쓰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아간에게 그 죄의 마음을 주어요. 아간도 굉장히 망설였겠죠. 그러나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시내산의 외투와 은과 금덩이를 숨겨버립니다.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죄를 그냥 방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죄의 특성이 있는데 죄는 영적인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죄는, 자, 눈을 뜨시고 저를 보십시오. 죄는 영적인 것이다. 절대로 육신적인 것이 아닙니다. 죄의 특성이 있는데 죄는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많은, 급속도로 빠르게 번지게 되어 있어요. 죄를 그대로 놔버리면 바로 곧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성결하지 못합니다. 죄의 지배를 받게 돼서 죄 속에서 빠져버리고 맙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느냐?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느냐, 은혜의 지배를 받느냐, 이 싸움을 지금 우리가 하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속에 빠져 있느냐, 은혜 지배 속에 빠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나 개인의 삶이 굉장히 다릅니다. 죄는 사탄에 속한 것인데 죄의 목표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 개인이든 공동체든 그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 공간을 지배하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에는 특별히 죄의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하십니다. 아주 강력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나님이 이제 언젠가 그런 말씀 들을 때가 있을 겁니다. 구약의 신약과의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다루신 게 조금 다릅니다만은 특성은 똑같습니다. 지금도 죄의 문제가 가정이나 교회에 그대로 방치되었을 때에 사랑이라는 것 때문에 처리하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 그러나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문제를 삼습니다. 가정이 절대로 복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리고성의 문제, 여리고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첫 전쟁이었어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때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여러 성경에서 첫 전쟁에서 이 문제를 방치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앞에서 또 무릎을 꿇어야 돼요. 바란 광야에서 그들이 무릎을 꿇었던 것처럼 또 꿇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대치하시는 것입니다. 죄는 작든 크든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지배력이 강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를 기억하십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 아시죠? 그때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처음으로 초대교회가 일어나고 있을 때였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나니아 삽비라 문제를 대치하십니까? 아니 땅을 팔아서 바치는 것만 해도 얼마나 좋은데 그것 좀 감췄다고 뭘 그렇게 안 해요? 말씀 볼까요? 자, 사도행전 5장 3절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그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사탄이 가득했다. 성령 충만했던 공동체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했던 공동체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은혜의 지배 속에 있는 공동체입니다. 근데 이 은혜의 지배를 무엇으로 막으려고 하느냐? 사탄의 전략은 다른 거 아닙니다. 초대교회에서 막 싸우고 난리를 피운 거 아닙니다. 뭐라 하게 하는 겁니까?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땅을 팔아 바치는 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다. 바치면 자기가 바치려고 해서 언제 바치면 됐는데 속이는 거예요. 땅을 팔고 나니까 욕심이 생겨. 얼마나 속이고 다 하라고 전부 다라고 바쳐요.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곧바로 그를 불러가시죠. 그의 아내 삽비라도 들어왔습니다. 베드로가 그녀에게 묻습니다. 땅이 판 돈이 이게 전부냐? 예, 이것뿐입니다. 거짓말로 대답하죠. 곧바로 하나님께서 삽비라도 불러가십니다. 이때 베드로가 삽비에게 한 말이 뭔 줄 아십니까?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호되게 책망하시면서 그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 죄의 역사를 단호하게 대체해 나가시는. 왜 이토록 엄하게 이 문제를 다루실까? 물질을 바치지 않는 것보다 바치는 것이 좋습니다만은 주의 영을 속이는 것은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십자가 앞에서 죄사함을 받고 모든 것을 용서받기 때문에 우린 죄에 무뎌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서 서서히 가정이나 자기 개인이나 교회가 죄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은혜의 지배를 받아야 될 공동체가 죄의 지배를 받는다는 건 자체가 이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굉장히 슬퍼하실 일이죠. 자칫하면 가정도요 물질의 지배를 받아요. 죄의 지배를 받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가 겉은 멀쩡해요. 근데 그 속에 구석 멤버들이 리더자들이 다 돈에 고개 숙이고 다 세상 명예에 고개 숙이고 다 죄에 타협하고 삽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그 모양입니다. 우리 강릉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겉은 멀쩡해요. 근데 전부 돈과 죄에 다 고개 숙이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지금 그랬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질 않아요.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질 않아요. 이게 저의 문제고 여러분의 문제고 우리 교회의 문제고 이 민족의 문제입니다. 죄의 지배 속에 있는 거예요. 은혜의 지배가 아니라 죄의 지배 속에 있어요.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아닐 수 없습니다. 죄는 일차적으로 성도의 영혼을 지배하고 그가 속한 공동체를 지배하려고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옛 사람과 새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둘이 굉장히 많은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싸움은 뭐냐? 누가 나를 지배하느냐? 누가 공동체를 지배하느냐는 건데 하나님은 절대로 이런 일을 용인할 수 없죠.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약과 다릅니다. 지금 이 신약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죄가 절대적인 지배는 할 수 없어요. 죄의 지배 가운데 절대적 지배와 상대적 지배가 있는데 절대적 지배는 뭐냐? 그건 세상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서는 전혀 뭔가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죄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근데 상대적 지배는 뭐냐? 이것은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면서 막 완전히 죄를 짓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절대적 지배인데 그렇게는 못해요. 십자가 보혈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어떤 지배를 할 수 있느냐? 이 죄의 목표는 뭐냐? 우리를 상대적으로 지배하는데 성령의 역사를 드러내지 못하게 만들고, 은혜가 흐르지 못하게 만들고,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성령의 능력을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성령의 열매를 못 받게 만드는 거죠. 이것이 우리 가운데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크게 죄를 짓고 있습니까? 뭘 합니까? 그렇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성령의 역사가 극대화되질 않아요. 여러분들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아주 강력하게 드러나질 않아요. 교회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막 강력하고 병 고침 받고 사탄이 물러가고 우리 안에서 뭔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건 죄의 상대적 지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우리가 그걸 눈으로 봅니다.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이것이 우리가 극복해야 될 문제예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교회가 뭐 다른 교회 볼 필요 없이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문제에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만나기만 성령 충만한 교회 예배 잘들이 감격 있고 다들 그런 걸 원하죠. 하지만 우리의 삶은 죄의 지배 속에 있으면서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정직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는 그렇게 못 살면서 왜 그런 말 합니까? 교회가 어떻다고? 얼마나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합니까? 근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그렇게 못 살면서. 안 돼요. 그건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건 심판받을 일입니다. 무서운 것을 깨닫지 못하면 안 돼요. 우리가 문제 삼아야 될 것은 뭐냐? 내가 무엇에 지배를 받고 있느냐 지금. 우리는 죄의 세력이 우리를 상대적인 지배를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지배에서 벗어나는 노력을 우리는 새해 올해부터 우리는 철저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개인들이 성결하게 삶을 살지 않으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여기서는 안 돼요. 죄가 이제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죄가 마음껏 역사하는 환경을 만들어면 안 됩니다. 자, 따라합시다. 죄가 역사하는 환경을 만들지 말라. 이것이 우리가 일차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죠. 여러분 개인적인 삶 안에서 죄가 활보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면 안 돼요. 그럼 어느 때 죄가 활보하느냐? 첫째는 영적으로 고갈된 상태. 영적인 은혜가 지속적으로 들어오지를 않아요. 간헐적으로는 들어와요. 하지만 그 영적인 은혜가 자꾸 고갈되어 있을 때 우리는 죄가 활보하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또 죄를 지었을 때 분명한 회개 없이 적당히 한마디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해놓고는 그게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죄를 가볍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은 죄에 대해서 저항력을 약화시켜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 그러는데 그냥 말 한마디로 끝나요. 정말 그러고 난 다음에 그렇게라도 회개했으면 그 죄를 안 져야 되는데 또 짓잖아요. 그것은 죄의 저항력만 약화시키는 것뿐입니다. 죄에 대한 확신을 무뎌지게 만들어요. 이건 분명히 죄다, 지면 안 된다 이렇게 딱 해서 선을 그어야 되는데 타협하게 만들죠. 죄의 즐거움과 쾌락이 앞서요. 죄를 통해서 와지는 즐거움과 그 고통과 아픔은 보이지 않아요. 이것을 우리가 죄와의 정서적 친화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강해집니다. 죄를 거부하는 것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죄와의 친화력이 강해져요. 그래서 죄의 상대적 지배를 늘 용인하고 죄가 우리 안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내 스스로가 마음의 문을 열어나가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죄의 지배력을 최대한 약화시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죄의 문제를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정말 십자가에서 회개했다면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안 했다면 회개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그 죄의 문제가 그 사람은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죄의 지배 속에서 절대로 성령의 역사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마치 힘들 때 그냥 진통제 맞는 것처럼 십자가의 보혈을 그렇게 쓰고 기도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는 특사에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마는 과연 내 심령이 죄의 지배 속에 있는가 아니면 은혜의 지배 속에 있는가, 이거 깊게 고민하고 우리는 회개할 거 회개하고 정말 새해를 새롭게 준비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문제나 교회적인 문제나 이거 국가적으로도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완벽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죄의 지배력을 약화시켜 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따라합시다. 우리 힘으로 안 된다. 아무리 싸워도 맨날 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은혜의 지배력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가 충만할 때는 절대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거 경험해 나가시죠? 말씀 속에서 있거나 기도 속에 있거나 우리가 은혜 속에 있으면 절대로 죄가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절대로 나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태를 계속 유지해 나가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저 은혜 받다가 새벽기도 끝나고 나면 또 끝나. 그러면 또 이제 연말을 바빠 돌아다녀. 그리고 또 뭐 연말에 연초가 되면 또 기도했다가 또 헤어뜨다 또 계속 이런 상태가 지속되다 보니까 우리 안에는 오히려 면역력만 강화되는 거예요. 약화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영향력만 강화되는 거예요. 날마다 강한 백신을 맞아야 되는데 날마다 큰 은혜만을 추구하지 우리는 계속해서 죄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스스로 만들어낸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은 그분이 정말 자비가 없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자기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돼요. 다만 그분이 뭘 지금 염려하시느냐? 죄의 지배력이에요. 죄가 여러분이나 교회나 가정이나 지배하면 안 됩니다. 우습게 여기서는 안 돼요. 영적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율법적으로 막 우리는 그렇게 또 하면 안 돼. 그래서 이게 사랑과 이 심판 사이에 이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선을 긋지 못한 경우도 종종 있죠. 하지만 다른 사람은 몰라요. 다른 사람은 정지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지만 내 개인에 대해서만큼은 분명히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말을 할 수 없어요. 또 함부로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나 나 개인에 대해서는 죄가 절대적으로 지배하지 못하지만 상대적으로 은혜를 끊어버리고 성령 역사를 끊어버리고, 이거는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가 이런 일은 더 이상 용납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 살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같은 일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뭐 이 세상에 이렇게 죄가 많다고 그러고 뭐 교회들이 썩었다고 그러고 그런 말을 하시면 안 돼요. 교회 안 썩었습니다. 내가 썩은 거지. 우리는 이러한 중차대한 역사 속에 살고 있고 또 어느 시대고 이런 일이 있어 왔어요. 하지만 바라는 것은 뭐냐? 정말 우리의 가정, 여러분 가정, 교회 다 그것은 누구와 관련된 겁니까? 나 하나가 온전히 서게 되면 여러분 다른 사람 볼 거 없습니다. 가정, 교회 온전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죄의 집으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더 드러나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도 은혜가 얼마나 충만합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거 가지고 안 돼요. 정말 성령의 역사가 더 강력하게 일어나고 하며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은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죄 속에 살면 안 돼요.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공동체죠. 나 하나하나가 정말로 죄의 지배력을 끊어내고 은혜 속에 살아갈 때에 공동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새해부터는 우리가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예배에 감격이 있는 기도 제목을 정하면서 예배의 감격, 지금도 예배의 감격이 있지만 더 강력한 역사를 경험하고 세상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우리가 그러고 살아야 할 텐데 그저 잠시 은혜 받는 것을 끝나고 또 죄를 짓고 살고 여전히 죄의 지배 속에 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엄격하심 앞에 우리가 서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그 관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죄의 영향력 속에서 벗어나고 은혜의 지배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